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 중요하죠. 1층을 잘못하면 아무리 그 위에 2층, 3층, 5층, 10층 이렇게 해서도 1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10계명의 1계명이 마치 건물의 1층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10계명의 서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서문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서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리고 이 법을 주실 때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전에 주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을, 이 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봐서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지켜내야 할 그런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한다. 또 이 법은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2절 서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도 다른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 이런 것처럼 소위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서문 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그리고 이 10계명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1계명, 오늘 3절의 말씀, 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배 대상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계명이죠. 그리고 2계명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3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안식일이라는 예배 시간. 그런 점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의 문제, 또 남의 재산의 문제, 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의 동기가 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1계명 94문, 오늘 받으신 요인물의 94문을 보시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묻고 답은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네, 1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여기 특별히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성인들 그 천주교 이런 데서 말하는 성자, 성인,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 예. 그리고는 이제 진짜 우리가 힘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여기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요? 바르게 알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또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 네,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그런 기대, 다른 어떤 돈이 아니고 뭐 쾌락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예. 요즘 특별히 현대에 와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 원래는 철학이었는데 이걸 이제 종교에 적용시킨 그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이죠. 결국은 그 핵심이 뭐예요?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다 똑같다. 정상에 이르는 길이 많은 것처럼 다 각각 최종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 뭐 유독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요즘의 전체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뭐 어떠냐,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또는 그렇게 말하는 거, 모든 종교 다 포용하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이게 폭넓은 거고 현대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뭐라고 했냐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또 많은 주가 있으나, 서로 주, 내가 주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살펴보았죠. 결국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할 때 그 언약은 뭐예요? 인간의 순종,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언약에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길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지키는 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그 언약을 잘 지킴으로 그들이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명 언약, 이렇게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결국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걸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은 영생의 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갖는 역사관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도들이 말하는 윤회 혹은 순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우리는 직선사관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또 영벌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십계명, 이건 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옛날 사람들이 지키는 거고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이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제1계명으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뭐냐? 95문 여러분 보겠습니다.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답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문에서 아까 다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여기서 표현하는 다른 신들이 실제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이거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뭐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여러 종류의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이나 이런 데서 고대 유물들을 많이 발굴하는데 그 대부분의 유물들이 제사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 발견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뭐 도구라든지 제단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후 세계를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 사후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와 관계되어 있는 게 이 피라미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신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것들을 봤어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심지어는 곤충,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의 대상들이 대부분 다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바알, 아스타롯, 또는 몰렉, 또는 맘몬, 이런 많은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제사장으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언약궤, 소위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 소위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그 여호와의 궤 옆에 얼굴을
땅에 처박고 있어요. 다곤 신이 머리와 가슴까지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고기, 소위 그 인어처럼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다곤 신인데, 그 여호와의 궤 옆에 얼굴을 쳐박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있어서 다시 세워서 놓고 또 본래 자리에 잘 두고, 그런데 또 다음 날 와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머리와 또 손목은 다 잘려서 몸뚱이만 남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또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블레셋 지역의 독종의 재앙이 그 땅에 만연해 있고, 또 정말 땅을 해롭게 하는 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독종 재앙이 있고 뭐 쥐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곤 신이 이거 허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었죠. 그 샤머니즘이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와 결탁을 하고, 또 기독교가 오면 기독교와 결탁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게 그 무당이 인간과 신 사이를 매개하는 그런 존재로서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인간들 속에는 이와 같이 뭔가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이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비가 오게 하려면 하늘에 빌어야 된다, 기우제를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천둥과 번개 이거는 대류 현상 또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되어서 과거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그렇게 되어서 점점 과학이 이제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오늘날 여전히 코로나 질병 또는 에너지 문제, 기근이나 재난이나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과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더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런 기이한 법칙들을 찾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 일반 은총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걸 누리고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은 틀림없죠.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뭘 믿었는지 섬겼는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뭡니까? 배. 여기 이 배면 타는 배가 아니고 여기 사람 몸의 배, 혹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뱃속, 이런 어원은 코일리아, 그래서 뱃속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이 배를,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결국 배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신이라고 해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 배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마찬가지죠.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재물이 헬라 말로 맘모나이거든요. 맘몬, 영어에서는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대문자로 쓰면은 결국 탐욕의 신, 맘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부와 탐욕의 신 맘몬을 섬기고 있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특별히 경제, 돈이면 다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필요하니까 부와 탐욕의 신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혹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혹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재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한편을 사랑하든지, 또 한편을 중히 여긴다면 또 다른 한편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맘몬이나 세상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중간에 넓은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의 한 부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긴다,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물이 생기는 일, 아니면 명예가 생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이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긴다는 말도 결국 종으로 산다, 그런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삽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은 음식, 의복, 돈, 또는 친구들,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주시면서 그걸 즐기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즐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도 우리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필요하도록 그것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으로 뒤바뀐 거라 그런 말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 95문에서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이란 말, 하나님과 바꾸는 거죠.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거.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는 좀 더 심하게 하나님하고 나란히 두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소유리 문답 제1문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다 뭘 덧붙인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뭘 좀 해가지고 하나님 그 영화로우심에 뭘 보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뭘 한들. 그러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순종하는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마음에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교성이 다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이 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못 찾으면 뭔가 다른 걸로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지극한 표현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 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제일 먼저 주신 의도,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거나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1계명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셨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문답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에게 복종하고 또 그분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이 말씀 제1